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맨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70절, 7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처음에는 유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제목을 했다가 좀 구체적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의 정체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1절에서는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는 구체적 설명까지 하고 계심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2절, 4절,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12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즉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요 그 형제 안드레이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진 렛베오 가나안인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옷이니 그는 주를 배반한 자더라. 성경에서 이 사도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12명의 제자들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으로부터 임명받지 않고도 사도라고 불림받았던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의 지상사역 이후 부름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사도는 12 사도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목적으로 세우신 사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이제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나가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그 점을 밝히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직분을 받았음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과 더불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바나바도 이제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제 14장 14절에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도 사도지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함께 사도행전을 보면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가 더 중추적인 인물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둘이 갈라서잖아요. 갈라서서 따로 이제 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는 자취를 감추고 바울 위주로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러니까 바나바는 좀 시시한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려니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바나바도 훌륭한 그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좀 더 훌륭했다 뿐이지 바나바라고 해서 시시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6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1장 26절.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ματ대아에게 떨어진지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사도 한 사람을 위임했잖아요. 그가 맏대아인데 맏대아도 11사도와 함께 계수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 찾아본 대로 유다 이스카리웃에 관해서는 유다 이스카리웃이니 그는 주를 배반할 자들아 언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웃이 마귀인 것을 아시면서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같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죠.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자 마귀도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주님의 지상 사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배반의 씨를 미리 이제 심고 있었는데 그 씨앗을 심는 게 바로 그 사람이었죠. 유다 이스카리옷이었죠.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처음부터 그 사실을 환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알고도 그냥 두셨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기 쉽죠. 그것은 그분이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들을 이루어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신 거죠. 자, 유다 이스카리옷의 정체 첫째, 그는 마귀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예, 오늘 7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택했다는 말입니다. 즉 택함 받은 자들은 12인데 마귀 하나가 그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 끼어 있음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중 하나는 마귀이며 그는 곧 유다 이스카리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갔다든지 마귀가 씌었다든지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자는 한 마귀로 언급되지 그 마귀라고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한 마귀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한 마귀라는 것은 마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수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지금까지 마귀는 오직 하나뿐이고 루시퍼 있잖아요. 그 루시퍼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귀신들이라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복수로 존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이 이제 계시지요. 이 참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God 이렇게 할 때 G자를 이제 대문자로 쓰지요. 사탄이라는 이 세상 신이 이제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이제 God 이렇게 표기하지만은 요때는 G자를 소문자로 표기해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God 대문자를 G를 대문자로 쓰고, 이 세상 신 사탄을 가리킬 때는 그 신은 신이 돼 이제 God 이렇게 그 G자를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도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이신 반면에 마귀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으로서 이 세상 죄인들의 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이 자가 바로 마귀, 그러니까 루시퍼죠.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듯이 불신자들 안에는 더러운 영이 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불순종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었죠. 더러운 영이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듯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몸은 거룩하지 못한 영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그 전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자녀들도 그들의 주, 곧 마귀의 그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집에서 손에 창을 쥐고 앉아 있을 때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는데 다윗은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더라. 그때 사울이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가 사울의 면전에서 빠져나간지라. 사울이 그 창을 벽에 박았더라. 다윗이 도망하여 그 밤에 피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은 자기들의 왕국을 빼앗을 자로 다윗을 이제 지목하고,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여러 해에 걸쳐서 이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기도 했죠. 그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벽에다 그대로 박으려고 창을 이제 던졌는데 다윗이 피해버렸잖아요. 피하고 도망갔다 이거죠. 그래서 사울은 악령, 곧 마귀의 지배를 받아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 뭐 조그만한 사울의 시도에 의해서 그 중요한 인물 다윗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엇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 보면은 이제 다윗이 수도 없이 위기를 당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바로 그분 자신이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분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이사야 13장과 34장에서는 용 등장합니다. 붉은 용 한 마리는 단수지만은 용들은 복수잖아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귀가 있고 또 마귀들이 있는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들 가운데 한 마귀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이는 붉은 용 한 마리, 이거 루시퍼 그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잡다한 마귀는 마귀들 복수로 나타내는데 용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들 가운데 한 마귀였는데 이것은 마귀가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한 것이 곧 유다 이스카리옷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의 정체, 둘째,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이며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누구냐? 그는 본래 이 땅 밑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이며 왕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이 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딱 있었지요. 그래서 왕이 곧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이며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루온이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멸망의 아들이 곧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언급되는 그 멸망의 아들입니다. 멸망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하는 아바돈이나 아폴론과 같은 뜻이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멸망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자가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까닭은 멸망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여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이제 들어갔으며 때가 되면 다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의 집은 끝없이 깊은 구렁인데 여기서 지상으로 올라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가 이제 죽은 뒤 지옥으로 가서 지금은 자기 거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이 자가 이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자기 거처라 이랬는데 자기 거처가 이제 유다는 이제 죽어서 자기 거처로 갔다고 이러는데 자기 거처가 이 지하 세계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그래서 자기 거처, 즉 끝없이 깊은 구렁은 이 멸망의 아들 소유인데 이 자는 그곳의 왕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끝없이 깊은 구렁, 그러니까 그곳의 왕으로 존재한다 이거죠. 이 자는 원래 거기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고, 이제 예수를 팔고 나서 이제 자살했죠. 그러니까 창자가 몸부림을 치다가 창자가 바깥으로 나오고 이래가 죽었는데, 죽어서 다시 그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지상에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는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란 마귀의 혼이 내려와 인간에게 들어가고, 이거 잘 들으십시오.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 마귀의 혼이 내려와 인간에게 들어가고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올라와 인간에게 들어간 존재,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영이 곧 유다 이스카리옷이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은 인간으로 출생했지만 이제 실은 마귀였던 것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과 이제 마귀는 다르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카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요한일서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보는 것처럼 카인은 그 악한 자로부터, 즉 사탄으로부터 나온 자였습니다. 카인은 인간처럼 출생한 존재였지만 그의 성품이나 행위 등 그를 둘러싼 모든 요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죄의 사람이나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과 일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자들을 향하여, 이 어떤 자들은 뭐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은 마귀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든가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단순히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과는 다른 뜻임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 이스카리온 역시 단순히 구원받지 못한 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였던 겁니다. 마귀가 말이지, 이제 루시퍼의 혼이 내려오고, 또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제 또 지하에서 멸망의 아들, 그거에 영이 올라와가지고 인간의 육신에 결합된 존재, 그게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었잖아요. 이런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 에베소서 2장 2절,
또 5장 6절 이런 데 보면은 불순종의 자녀, 또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에 반하여 어떤 자들은 성경에서 이제 마귀에게서 나온 자라든가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라고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 카인의 경우는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자였고, 유다 이스카리우스의 경우는 비록 아비에게서 직접 나왔다는 말은 없지만 그 아비와 같은 이름, 즉 마귀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단한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이 자가 적 그리스도가 되어 대환란 때 인간의 몸을 입고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지상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과연 누구의 어떤 모습으로 가장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아마도 가톨릭 교황의 모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오스의 정체. 셋째는 이 자는 구약과 신약에서 두루 예언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1편 9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친한 친구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킨 말이지요. 이 구절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압살롬이나 아히도펠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사탄과 공동으로 일한 유다 이스카리옷에 적용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적용되는 이제 구절인데, 유다 이스카리옷이 육화된 사탄이면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 10편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다 아셨지만 용인하신 까닭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맨 10편 41편 9절 맨 마지막 부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든 것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입니다. 발꿈치는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지요.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5절에 이제 보면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가 예수님이잖아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요게 이제 발꿈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여자의 씨이신 주님께서 지상사역에 나설 때 3년 후에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수기 위해서 이미 제자로 천연덕스럽게 들어와 있을 것임을 보여준 그런 예언이지요. 야곱은 에서가 누군가를 짓밟지 못하도록 태어날 때 그의 발꿈치를 잡았었죠.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가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누군가를 짓밟지 못하도록 태어날 때 미리 그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또 하나의 광경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 5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사도행전
9장 5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끄듯 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은 바울을 말로 비유한 그런 대목입니다. 즉 바울은 주인이신 예수를 뒷발로 끄듯 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입었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장기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 밭을 그들의 적합한 말로 아켈다마라고 하니 즉 피의 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초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사도행전 1장 20절은 시편 109편 6절에서 8절이 성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죠. 시편 109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09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이 일련의 말씀은 다윗의 입을 통해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며 이 기도는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편 109편은 거짓이 되고 말겠죠. 유다 이스카리옷의 정체, 넷째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한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지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다고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팔아넘긴 데 대해서 그는 훗날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요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제 이 사건은 아마겟돈 전쟁 이제 후에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 불못에 던져지는 광경이 바로 요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요 이제 19장 20절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끝인데, 이로부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최후의 심판 자리 직전에 이제 그 20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이제 앞에 우리가 19장 20절에서 봤잖아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마귀가 그 들어오기 전에 이미 천년 동안 형벌을 받다가 이제 자기들의 본 두목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도 삼위일체잖아요. 그게 루시퍼가 아버지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 아버지 마귀고, 짐승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들 하나님과 대응되는 이제 그런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이건 성령에 대응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셋이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가 이제 그 20장 10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이 말씀은 마귀 일당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보다 약 1000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마귀는 다섯 번째 거룩 루시퍼지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던 그 사람, 바로 사탄이죠. 그게 이제 마귀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탄이 불못에 던져줄 때 이미 1000년 전부터 불타고 있던 짐승과 마귀가 그곳에 있습니다. 요 짐승이 바로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고 다시 적그리스도로 나타났다가 이미 1000년 전부터 거짓 선지자와 함께 고생하고 있는 거죠. 이 짐승이 마귀가 육화했던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인 겁니다. 마침내 마귀의 삼위일체인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형벌의 장소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 형벌의 장소는 불못이죠. 여기에 이르러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마귀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은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이기도 하지만 훗날 그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로서 대환란 시기에 이 땅에 다시 등장하여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그는 미정유의 강압 통치를 펼칠 것이지만 그것은 극히 한시적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대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이제 남김없이 불못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 불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고 대환란 시작 직전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한치 빈틈없이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